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어다. 아멘. 희년의 해를 맞이하여 교회표 제창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긍휼로 아픔이 회복되고 묶인 데서 풀려나고 자유를 선포하는 교회. 할렐루야. 요즘 제 고민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인생의 갈피를 못 잡겠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요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 초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진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교당하는 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전적인 것들이 저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링커브 주최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렇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렇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그렇지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없도다. 이것과 함께 해볼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합시다.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노래하리.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찬양하리.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하나도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높이 서리라 높이 서리라 높이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링커들을 보고 있으면 보는 것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8교구와 링커브를 섬기고 있는 한재갑 장로입니다. 오늘은 링커브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젊은 때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링커들 보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우리 링커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주춧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임마누엘 교회 50년을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링커들이 될수록 따뜻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링커브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삶 가운데서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 맡은 일이나 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링커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링커들에게는 열정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열정으로 링커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디딤돌이 되고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서 임마누엘 교회의 앞으로 50년을 부흥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받은 달란트를
잘 발견하게 하시어 그 달란트로 주님 일을 할 때 몇 배로 남길 수 있는 재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링커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링커들 또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IMC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주빌리 가족축제의 달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드리는 축제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새 식구가 된 성도님들을 주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임마누엘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사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고자 열심을 다해 준비하며 애쓰시는 그 마음 아시오니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이 주인 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쉼없이 전파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신혼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평생을 주를 위해 열정을 다해 헌신하신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또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각 교구 및 부서에서 봉사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쁘게 보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힘써 준비하는 손길들을 주님 아시오니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사 뿌려지는 씨앗이 하나하나 싹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힘들게 고통을 이겨나가는 환우분들을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사 고통을 다루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주영 목사님께서 유일비어 챔피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링커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도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링커부와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과 IMC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령님 함께하사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길 원하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대가 함께하고 하나 되는 예배, 모든 세대가 도전하고 선포하는 예배. 오늘은 링커브 주최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광고를 맡은 1링커 이혜린, 3링커 오규민입니다. 오늘 예배 주제는 IM 챌린저인데요. 누나는 요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도전을 하셨나요? 일단 지난주 결단이 가족들을 더 이해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였잖아요. 사실 저희 엄마가 제가 느끼기엔 좀 잔소리가 많은 편인데 저는 엄마가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까 좀 생각해보는 한 주를 보내봤더니 좀 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나는 이 결단 계속 지키실 거죠? 노력해봐야죠. 네.
누나의 실천을 통해 가정의 평화가 이뤄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첫 번째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행복 나눔 전도 축제가 교회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네, IMC 전도부에서 준비했는데요.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배 후 가족, 친구와 함께 꼭 참여해 주세요. 네, 두 번째는 이름부터 맛있죠. 소떡소떡 미션 페스티벌. 이거는 단순한 먹거리 행사가 아닙니다. 소비하고 떡을 떼며 선교하는 특별한 페스티벌입니다. 네, 소떡소떡 페스티벌 2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회 마당과 지하 식당에서 함께합니다. 맛있게 먹고 선교하는 시간, 여러분들도 이 의미 있는 시간에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떡소떡 날에는 마당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지하 주차장과 방위중학교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세 번째 소식은 수정유치원 원화 모집 안내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가 대상입니다. 네, 접수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우리 교회 교인 우선 접수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네, 입학 설명회는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학부모님들은 꼭 참여해 주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특별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11월 12일까지 매일 저녁 8시 교육관 16층에서 진행됩니다. 네, 기도로 수험생을 든든히 세워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네, 바로 다음 광고입니다. 2026학년도 전인학교 입학 설명회가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제가 또 전인학교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쩐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이고 문의는 전인학교 행정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나, 제가 혹시 누나한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해봐도 될까요? 좀 불안하긴 한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자기요? 죄송해요. 네. 일단 대답 먼저 하겠습니다. 네, 결혼 소식이 아니요. 있어서. 이거 듣고 싶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결혼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봤는데 또 정인준 군과 박지은 양의 결혼식이 25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 종로 SW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한 가정의 시작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네, 뭐죠? 저 뒤에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한데 네네. 예쁜 꽃들 좀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제 모습 같지 않나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강단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좀 그래봤습니다. 유수준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네,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저희 오늘 예배는 링커드를 주축으로 해서 모든 세대가 함께하면서 도전의 경험을 나누고 의미를 새기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2일까지 진행되는 IMC 창립 50주년 주빌리 가족축제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 가족과 이웃들을 교회에 초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나,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11월 2일까지 교육관 15층 라운지에서 초청되어 오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오마카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마카세요? 네. 네, 안 그래도 제가 좀 맛집을 좀 잘 아는 편이라서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초청하는 사람과 초청받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혹시 교회에 같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얼른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처음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초청장과 함께 15층을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올림픽 공원뷰 라운지에서 5성급 호텔 셰프가 해주시는 음식을 통해 영과 유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링커브 예배를 통해 우리가 먼저 도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희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를 선포하는 예배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직 우리의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좀 색다르게 마무리해 볼까요? 좋죠.
IM 챌린저 오늘 예배 주제로 함께 인사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크게 IM이라고 외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큰 목소리로 챌린저를 외쳐주세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좀 덜 되신 것 같은데, 네,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IM 챌린저. From the weight of all my sin, I need a friend to call my own.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에게 하소서 한강 없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문을 이하까지 모든
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샬롬 임마누엘. 와, 오늘은 링커 주최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아침부터 울려 퍼지는 이 젊은 세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더 나지 않습니까? 우리 링커들이 부르는 찬양, 그리고 링커들로 이루어진 이 찬양대를 보면은 와, 정말 잘한다, 진짜 멋있다라는 말보다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복 받으셨습니까?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를 보유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민족들이 부흥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이 가사가 벅차오르는 은혜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그리고 우리 링커브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찬양으로 가득한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결단은 가족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애쓰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요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1살 된 제 아들입니다. 졸리면 자면 되는데 졸리다고 떼를 쓰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데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떼쓰고 대화가 되면 제가 어떻게든 이 아이가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그냥 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다 가져다 주고 싶은데 아는 단어가 7개밖에 없습니다. 김, 귤, 까까, 치즈, 아빠, 엄마, 맘마 7개밖에 없으니까 마음으로 너무 답답하지.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난주에 보신 국제시장, 제가 이 영화를 결혼하기 전에 봤는데 그때는 마냥 재밌는 영화로 보여졌었는데 지난주에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팝콘을 혼자 뒤에서 먹으면서 아버지 된 마음으로 국제시장을 보니까 조금 더 감정이 이입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결단이 저에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시기 가운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도 답답한데, 저도 답답한데 얘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답답할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는 이 무익한 두 부모를 두고서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을까.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배려해주고 이해하면서 사랑할 때에 우리의 가정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형을 회복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의 평화가 임하는 은혜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 2세대였던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 2세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이들이 보편적 정의이지만
더 나아가서 출애굽했던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반대로 광야 1세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직접적인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기성세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여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한 이들을 통상적으로 광야 1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광야 2세대들만이 정복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광야 2세대 중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어갈 때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첫 전투인 아말렉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인이었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보내어진 12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위에서의 생존, 또 아무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치러야 했던 전투, 더 나아가서 지도자로서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는 지난날의 모든 순간들이 훈련의 과정이었고 개인적인 도전의 연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광야 2세대들은 이전에 전쟁을 치러봤던 경험이 딱 2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도 충분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숫자적으로도 가나안 족속들을 압도할 수 없었을 뿐더러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또 한 번의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상태인데, 내가 아직도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도전해서 정복해야 할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셀 수도 없이 많이 정복해야 할 도전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결단을 다짐하면서 열심히 주체 예배를 준비한 우리 링커들에게는 더 많은 도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그러한 문제들, 개인적인 우울감, 또 자신감, 진로, 취업, 보이지 않는 미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 모든 요소들이 마치 가나안 땅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던 견고한 성들과 그곳에 살고 있었던 네피림들처럼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링커들의 세대,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왔던 일보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도전하고 이겨내고 넘어가야 할 요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은 현실적인 도전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잘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도전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힘을 북돋아 주고 계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완료형 문장을 통해서 정복해야 할 그 땅이 네가 나중에 나가서 정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완료형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백한 약속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챌린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링커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성취해가는 기쁨이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링커 세대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도전해야 하는 이 챌린저로서 살아가는 내가 필승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에 도전하는 챌린저들이 필히 승리하는 방법,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한 명으로 이 가나안으로 파견되게 되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을 소개하는 성경을 보면 그들은 각 지파들의 지휘관이었고 수령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도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도 하나의 족속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12명이 모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정탐꾼의 임무를 받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똑같은 환경을 목격했고 똑같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같은 환경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서 정탐을 하고 나니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2명이 다녀오게 됐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인원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먼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의견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였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확실히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좋은 땅인데 비옥한 땅인데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이 너무나 강하고 성읍이 견고할 뿐만이 아니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아낙 자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낙 자손이란 네피림들의 후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힘도 셌던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네피림 족속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을 확인하였지만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정복하기에는 자신들이 너무나 역부족이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 그만 포기합시다. 40년의 광야 생활도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저들이랑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기까지 이끌려왔던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여론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니다, 할 수 있다,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이 틀림없으니 우리가 함께 그곳으로 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뿐이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12명의 사람들이 같은 조건에서 같은 환경을 목격하고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들이 극적인 차이를 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과 더불어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고를 보면, 그들이 보고했던 내용을 보면 과연 가나안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비옥한 땅이 맞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그 비옥한 땅을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막상 현실을 마주하니 두렵고 겁이 나고 개인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가망이 보이지 않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기도 전에 싸울 의지를 상실해버린 이들이 통곡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답답한 마음에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 링커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의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약속하신 말씀들을 철저히 신뢰하시면서 의지하며 도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승리를 거머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연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간 이들은 전쟁의 승리와 더불어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이들은 광야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냈지만, 똑같이 말씀을 받았어도 기억하고는 있지만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야기가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교회 안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고 결단하고 이 문 밖을 나가서면 우리의 주된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삶의 자리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더 의지한다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힘을 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신앙적으로 정복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도된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기억하시고 도전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링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도전하는 챌린저들이 필히 승리하는 방법, 그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한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실제적인 리더가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름이 비슷한 우리 문수아 링커 여기 계시죠? 네. 이름이 그래도 비슷하니까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수아야, 만약에 수아가 이 당시에 여호수아였더라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네. 네. 네, 아주 솔직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중요한 것, 하기는 싫은데 계속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수아가 우리 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부담도 됐을 것 같고 또는 하기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갖추어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 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 못해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수아가 생각한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고민해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됐을 것 같았습니다. 모세가 워낙 잘했어야지요. 물론 뭐 무리바 사건에서의 이제 불순종이 있었지만 그걸 제외하고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원망과 탄식을 견뎌내며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며 40년의 시간을 이끌어온 모세를 보면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선임이었던 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이 비판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나는 이 모세처럼 담대하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이끌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부담감에 사무쳐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곧 수많은 적들을 마주한 상태에서 견고한 성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을 앞두고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결국 너가 신앙을 붙들고 하는 그 모든 도전들은 성공으로 끝마칠 것이고 도전하는 너에게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하리니 너는 그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응원의 메시지와 약속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에게 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만큼 세상에 도전하는 챌린저들이 갖추어야 될 소양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도전하는 자, 한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자가 갖추어야 할 이 강하고 담대한 신앙. 여기서 사용된 이 강하고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하자크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미는 조금 전 본문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힘을 내다, 강하게 하다, 굳건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단어로 쓰일 때에는 완고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바로 애굽의 왕을 지칭할 때 그의 마음이 완악하였다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하자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말씀을 기반으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적용된 하자크는 순종을 전제로서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분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사실을 근거로 우리 또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결단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인 링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실 때 온전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평생토록 동행하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들을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문제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뒤따라오는 모든 문제들과
죄의 속성들을 홍해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도전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챌린저 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챔피언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도전하는 챌린저인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은 세 번째로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이전에 한 번은 그 힘들다던 올림픽 수영장 수영 강좌를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식적으로 교육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초반을 신청을 해서 이제 수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수업을 듣는데 강사분께서 첫 마디가 자, 오늘 몸풀기로 배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에서 숨 쉬는 것부터 배우러 갔는데 배우지도 않았던 배영을 시키니 처음에는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림픽 수영장이지, 올림픽 수영장이라서 그런지 회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대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배영이 어떤 모습으로 하는 건지는 알고는 있는데 하는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천장을 보고서 이렇게 누웠는데 제가 또 육중하다 보니까 물에 잘 뜨긴 하더라고요. 공기가 워낙 많이 차 있어서. 근데 아무리 발길질을 해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천장 뷰가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 1분 정도 하고 있으니까 강사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회원님 뭐 하세요? 저기 어려우시면 제가 드리는 이 그 패드를 배에다 대시고 한번 발이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차게 차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강사분의 피와 살이 되는 강좌를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그대로 실천하니까 천장 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처음에 저만 앞으로 못 나가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부끄럽던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기초반을 갔었어야 되는데 누가 잘못 알려줘갖고 기본반으로 가서 기초부터 배우는 강좌가 아니라 기본이 갖추어진 분들이 수업을 듣는 곳에 가서 몸풀기로 배영을 하고 있으니 적잖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25m나 되는 이 레인을 수치심의 눈물로 가득 채워가며 10분 만에 간신히 돌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생각과 판단대로 제 능력으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토대로 수영을 하니까 끝내 도전해서 완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성취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안전하고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받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바를 깨닫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할 때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중복되어져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율법이란 단어와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중에서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지키고 싶은 것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지키기도 쉽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꽤 큰 위로를 주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찔림을 주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 본문들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말씀은 때로는 나를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교훈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의 순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 모두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진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실이 세상 권세에 도전하는 챌린저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높아 보이고 죄의 위험이 나를 삼키듯이 찾아오는 인생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저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승리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승리하냐?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며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카테고리는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삶의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신 것처럼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 찾아오는 그 모든 유혹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 앞에 한낱 메뚜기 같이 보여도 메뚜기처럼 생겼다라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그만큼 크고 우리는 작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탐꾼들이 느낀 것처럼 세상 앞에 나의 모습이, 나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 보일지라도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세상 권세를 무너뜨릴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검을 굳게 부여잡고 날마다 여호수아처럼 모든 싸움에 승리를 거머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때에 어떠한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들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 가운데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축복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적국의 견고한 성과 또 네피림들을 마주하고 있는 한 챌린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니 공동체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두려워 떨면서 이제 그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탄식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챌린저의 결단과 각성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겠다.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챌린저로서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명의 챌린저가 신앙적으로 각성하니 한 민족과 한 공동체의 신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의 문제가 내일의 간증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링커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링커부 주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링커란 기성세대와 아주 어린 다음 세대들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링커들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님께 먼저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교회 내 각기각처의 전 세대를 섬기기 위하여 투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 친구가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이렇게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야, 진짜 대단하다. 나보다도 더 낫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을 때도 있고 이들을 위해서 참 보람을 이들을 통해서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서 사투하고 있는 우리 링커들의 이야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매주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제가 그 탕자 아시죠? 탕자. 그 탕자 중에서도 한 탕자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른 세상의 목소리를 마주합니다. 결단이 이제 다양한 게 많긴 한데 매번 실천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일단 이 결단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살아있는 말씀의 부르심을 따르는 링커입니다. 이 결단을 하기로 마음을 더 크게 먹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결단을 좀 실천할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나는 챌린저입니다. 제가 찬양 듣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그냥 아침마다 찬양 듣는 게 좀 습관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덕분에 좀 이 결단이 저한테는 좀 쉽게 다가와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 하루가 되게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자칭 썬데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서 사는 그런 동기가 한 명이 있어요. 그 결단이 생각이 나서 월요일 아침에 메신저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또 너야? 이러면서 그래도 고맙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실천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주 동안에는 그 용기가 잘 나지 않아가지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만 하다가 한 번 더 그 결단이 나왔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친구를 만나서 교회에 다시 나오자고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그래도 다시 발을 붙인 것 같아가지고 매주는 아니더라도 간간히 나가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안부 연락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당장은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기다리며 기도하니 교회에 다시 친구들이 나오는 반가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냥 외치는 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결단을 실천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조금 당하기도 했고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하는 이 방향이 맞을까? 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던 중이라 그런지 신앙이 더 굳건히 세워지고 잘 되어가고 있고 잘하고 있구나를 경험했던 한 주여서 제가 마음을 먹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단으로 말씀해 주신 거를 계속 제가 되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좀 쉬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격상 잘 표현하고 저의 뭐 성질이나 성격을 잘 사람들한테 잘 드러내는 편인데 또 그런 모습들이 참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고치기가 쉽진 않았어요.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하려고 하고 바로 말하고 싶은 것도 한 번 더 이제 입을 꼭 다물음으로써 두 번 생각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친구들을 나의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생각으로 바라보게 할 수 있었던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도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도 도전합니다. 저는 오늘도 도전합니다. 도전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우리 링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적인 삶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실천하고 붙들기 위해서 사투하고 있는 우리 링커들의 모습이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아는 것 같습니다. 네. 대견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일어나 주시고, 네. 불편하시면 앉아 계셔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과 같이, 그리고 링커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번 주 결단은 평소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에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맡기셨고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챌린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모든 과정을 승리로 이룬 챔피언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You will be a champion입니다. 지금은 챌린저이지만 여러분들은 곧 챔피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챔피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되시는 분은 오른손을 이렇게 높게 드시거나 가슴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실 때에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다 많은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겨놓은 싸움을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주님, 오늘도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싸워 이겨내야 하는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링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흘려보내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겠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도전하여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에 대해 도전하여 승리하는 한 주가 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링커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의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우리 링커들이 헌신을 결단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서 이겨내야 하는 죄의 문제들,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들이 즐비한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겨내고 도전하여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오늘은 챌린저이지만 언젠가는 챔피언으로서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부축 안 해줘도 넉넉이 올라오는데 부축해 주니까 좋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외쳤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다. 외쳤던 말씀이 새삼스럽게 기억납니다. 덧치라는 건 아니고요. 사물을 만나도 무엇을 만나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문제 없다. 할 수 있다. 넉넉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장애물은 제거된다. 우리의 목표는 달성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진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리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 중에도 우리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재단이 처음 설립할 때 천막으로 고통당하고 17번이나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예배할 자리를 주시옵소서. 천막 칠 자리를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 교회가 문 닫고 가지 아니하고 왕성하게 크게 반성하도록 예배 자들을 장소만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이 저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함께 하셔서 일 때마다 사건 때마다 내용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